할렐루야. 오늘 또 어버이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한 가정 세워가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시죠? 시작.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11일이죠. 엔데믹을 선포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3년 4개월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터넷에 봤더니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올라왔습니다. 평소에 단골로 자주 오시던 분들이 안 온답니다.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자신의 생얼굴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지 오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었더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네. 이미 좀 적응이 되어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일단 피부가 좋은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4가지. 첫 번째,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비웃는군요. 약간 목사님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나는 이 표정이에요. 두 번째로, 행복한 애운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가 사랑으로 항상 제 볼에 두들겨 주거든요. 메이크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미백 크림을 바릅니다. 제 아내가요, 아침에 미백 크림을 딱딱 발라줘요. 얼굴 시커매서 안 된다고 미백 크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네, 어찌되었든 여러분 항상 이제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 부분에서 자유와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자료를 찾던 중에 명심보감 가운데 8반가 부모님의 은혜를 자료를 찾던 가운데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8반가는 8가지를 돌이켜보며 부르는 노래, 읊어보는 노래를 말합니다. 이 8반가를 보았더니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 8장의 일부만 제가 살짝 다른 내용에서 따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1000마디 말을 해도 듣기 싫어하지 않고, 부모는 한마디 말을 해도 잔소리 많다 하니 이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이니라. 늙도록 지내온 경험으로 일깨우는 것이로다. 아이의 오줌똥은 싫지가 않은데 어찌 그리 늙은 부모님의 침 뱉음은 싫어하는고. 6자 내 몸이 부모의 정열로 이룩한 것이 아니더냐. 부모는 젊어서 너를 위해 애쓰다가 이제는 늙고 시들어 침 뱉기도 힘들구나. 아침에 일찍 장터에 나가 떡을 사오기에 부모를 공양하는 줄 알았더니 아이는 배부르다 하는데 부모는 맛도 못 보았구나. 자식의 마음이 어찌 그리 부모 사랑만 못한고. 거리의 약방에는 아이들 살찌우는 약은 있어도 어버이를 튼튼하게 하는 약은 없도다. 아이 병 고치는 데는 열심이나 부모 병은 등한히 여기는 견고로다. 부귀하면 부모 공양이 쉬우나 부모의 마음은 늘 편치 못하고, 가난하면 아이 기르기 어려우나 아이들 배고픈 일은 없느니라. 부모 위한 마음이 아이 위한 마음보다 못하기 때문이니라. 그대는 부모 공경에 가난하다는 핑계를 하지 말라. 부모는 두 분이나 자식들이 모시기를 서로 미루고 아이는 열이라도 남주기를 싫어한다. 아이는 배불러도 배고픈가 물어보고 부모는 배고프고 추워도 걱정하지 아니한다. 부모의 10가지 사랑은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아이의 한 가지 효도는
침이 마르도록 자랑한다. 부모를 대하면은 어둡고 아이를 생각하면은 밝으니 누가 부모의 자식 기르는 그 사랑을 알리요. 그대에게 권하노니 아이들의 효도를 크게 믿지 말라. 아이들의 본보기가 그대 자신에게 있네. 라는 팔반가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팔반가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 왕자를 쓴 생떼쥐페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 주셨으니 우리는 그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 부모가 우리의 어린 시절을 책임져 주신 만큼 우리는 부모의 노년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명심보감 8반가의 가르침이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찔리지 않습니까? 특히 마지막 문장, 부모를 대하면은 어둡고 아이를 생각하면은 밝으니 누가 부모 자식 기르는 그 사랑을 알리요라는 이 말과 같이 오늘 우리도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는 어둡고 아이를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만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째서일까요?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자녀를 향한 그 마음에 비해 부족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인생을 이야기한 심순덕님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아마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 왔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부모이기 이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귀한 딸이었고 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기에 부모님의 대함에 있어서 어둡고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만 밝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이마 주름살은 우리 인생의 자서전이며 흰 머리카락은 우리를 위한 고생의 여정이며 갈라진 손과 발은 우리를 위한 영광의 흔적들이다라고 말입니다. 주름살, 흰 머리카락, 갈라진 손과 발. 그런 부모님을 대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에 들린 아이가 치유받은 내용으로 아이가 낳는 문제는 능력이 아닌 믿음의 문제임을, 그리고 아무리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8절로 29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능력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 즉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떠나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셨을 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벌어졌던 겁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보고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트집 하나 잡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어쨌네 저쨌네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자신들의 삶의 모습은 뒤돌아보지 않고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작은 실수 하나를 통해서도 온갖 손가락질을 받고 험담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이들을 넘어뜨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 공공이 빠졌던 제자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괴롭고 그 힘든 자리,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손가락질을 받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않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버지도, 여러분 아들을 둔 아버지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27절 말씀과 같이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다 해결받게 되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이 답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우리가 아뢰고 나아가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서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애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힘들게 살아가던 그 아들이 이제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기에 그 아들은 이제는 듣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문제의 답이 되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과 같이 또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자주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외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들 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9장 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하여 높은 산에 오르신 관계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쳐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서 그러한 능력이 더 이상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제자들은 전처럼 그렇게 고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아버지가 돌아갈 법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제자들이 서로 변론을 하고 있으면 자신의 문제로 인하여서 변론하고 있다면 떠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 변론은 논쟁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참지 못한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여러분 그들이 말이 다툼이지 주먹다짐만 하지 않았을 뿐 언성을 높여가면서 여러분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좀 미안해서라도 뒤로 슬쩍 빠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 변론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며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아들을 귀신으로부터 노인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 기다렸다라는 듯이 다가가서 18절 말씀처럼 아들의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파리해져 갔다라는 말씀은 수척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육체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파리해져 가는 수척해 가는 이 아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이죠. 하루 이틀 귀신에 붙잡혀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이가 한 10대 청소년으로 자랐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야 될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집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천길래 만길래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고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고 왔던 차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있는 이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나와왔는데 없다. 그럼 우리는 돌아서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돌아서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목적 하나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압살롬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용서해 준 아버지, 형을 죽인 자신을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압살롬, 그 압살롬과 싸우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그 군대 장관에게요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그것도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듣도록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려고 한 자입니다.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압살롬을 품어주라 라는 겁니다. 아들이기 이전에 역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요 역적이 아닌 그저 사랑스러운 아들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품어주라라고 너그럽게 대해주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이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에도
압살롬에 대한 그 걱정에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두문 사이, 즉 성문 사이에 앉아서 아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울부짖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라고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과 그 마음을 받고 우리는 성장해 왔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어떻습니까? 8방과 그 마지막 문장과 같이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둡고 자녀들에 대한 생각에만 밝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언론에서 자주 부모가 자식들 구박을 받고 매를 맞는다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들을 때려서 죽게 하거나 심지어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기사를 뉴스를 접하다 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애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고 있습니다. 설령 그 자식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못된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압살롬을 생각하듯이 내 아들 내 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안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부모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 마음,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랑을 받고 살아온 오늘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과 같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인데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이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아버지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려 물과 불에 자주 넘어졌던 그 아이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성경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라고 손을 내밉니다. 다 큰 어른이 많은 이들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힘든 일을 몸소 행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사랑했고 또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며 그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온전히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심리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며 구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더더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관심은
오직 귀신에 들려서 물과 불에 자주 넘어지는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평안함,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며 간절히 매달렸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아들과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요, 절박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매달려 붙들게 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에 내가 얽매여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손만 내밀게 되면, 그 연약한 고사리 같은 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뻗게 되면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하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라고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연약한 모습,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이들은 여러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을 붙잡고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그래, 잘 왔다. 너 많이 힘들었지? 이 딸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팠어.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고쳐줄게. 내 딸 이제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거야. 걱정하지 마. 너 참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니보다는 딸의 건강을 생각하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희생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 딸을 살리겠다라는 거기에 온전히 집중했던 그 어머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어머님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의 이 사랑으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님의 그 희생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그 부모님의 그 사랑,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8반과 마지막 말처럼 부모님에 대하여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밝은 눈을 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 어떤 삶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부모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이 사랑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삶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안고 품어주신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